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4장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레위 족속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아론의 후손들은 모두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못합니다. 제사장 밑에서 받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다하는, 요사이 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구역장이나 지역장들, 이런 교회 직분 가지고 일하는 사람처럼 레위 족속은 그렇게 일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요사이 말하면 목사, 전도사,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혈통이 엄하게 지켜져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 못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자기 혈통을 쫓아서 레위 사람이 되지, 레위의 혈통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레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왜 여기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요.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를 보고 우리 큰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라 그러다가도 또 큰 목사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 나보고 큰 목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와이에 가니까 우리 제자 선교사가 머리가 허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물 좀 들여. 그 젊은 사람이 노인 앞에서 하얀 머리를 가지고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자꾸 옛날에 날 보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린 종 그래서 듣기가 싫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좀 나이가 먹으니까 젊은 종 해서 듣기가 싫어서 머리를 하얗게 하니까 이제 젊은 종, 어린 종이라고 말 안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드립니다 그러더라고. 야, 젊은 종이 얼마나 좋으냐. 나같이 늙은 종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지 않느냐. 젊은 종이 좋으니까 머리 색깔 들여서 젊은 종으로 남아있어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자꾸 이발소에 가면 목사님 물 들이세요, 머리에 물 들이세요. 몇 가닥 안 남았는데 물 들이냐. 그래도 몇 가닥 안 남아도 그게 물을 들이면은 젊게 보이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희게 보이면 늙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들여보라 했는데, 어제 들였는데 오늘 젊게 보입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고, 그 중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하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큰 대제사장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같이 계신 것인데,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대속의 기도를 해주고, 제사함의 제물을 드리고, 이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약하고 어려울 때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또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은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쳐 몸짓고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간구해주고 제물을 드렸는데, 아론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아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오늘날 예수 밑에 있는 우리들은 복이 많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을 드려주시고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이 땅에서 죽어서 파묻힌 아론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를 죄 속함을 얻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니까 무슨 도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혹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빙긋 웃으면서 손을 번쩍 들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알 수가 있지, 사람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 사람들 보기에는 목수로서, 더구나 그 당시에는 돌을 많이 치기 때문에 석수일도 있는 것입니다. 목성으로서 목공도 하고 석수로서 돌도 깎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치를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 석수의 아들이 그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분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하지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천했다는 말씀만 듣고 믿는다는 것, 이거 가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를 깨달아 믿는 것도 아니고 미션 스쿨을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정말로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들 보기에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들 보기에 귀함이 없이 살아셨고 나중에는 사형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했다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부활한 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 이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한다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몇 번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속에 비춰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터리라면 나는 곁에 조그마한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이 말하듯이 거짓 그리스도라면 나는 옆에 조그마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세하든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된 이상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 떠나면 어딜 갑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니 우리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예수님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역사상 살펴보세요. 훌륭한 종교인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선생도 많고 교훈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해 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6.25 사변에 남편이 세상을 떠고 젊은 부인인데 애를 서히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과로를 해서 중도의 폐병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했었습니다. 도저히 그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부탁을 해서 애들을 고아원으로 데려가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는 아침에 어머니가 좋은 옷을 애들에게 다 내입히거든. 그러니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애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오늘 좋은 날이냐 엄마 왜 좋은 옷을 입히냐 하는데 나이가 좀 먹은 딸은 자꾸 눈치만 살피고 이상하다. 그런데 늘 죽도 못 먹는 그날 아침에는 좋은 쌀밥을 해서 좋은 반찬에 대접을 하니까 애들, 철이 없는 어린 애들은 맛있게 먹는데 철이 좀 들은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엄마 왜 오늘 이렇게 쌀밥을 줘? 왜 이런 좋은 밥을 줘? 엄마 오늘 그런 일이 생겼다 먹어라. 고아를 그냥 설득해서는 못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러자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차 크락션 소리가 빵빵 나다니만 억색이 생긴 청년들이 몇 사람 오더니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애들을 그냥 확 끌어안고서 데리고 나갑니다. 애들이 엄마 살려줘 고함을 치지만 엄마는 뒤로 앉아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청년들이 말했어요. 너 엄마는 지금 폐병 걸려서 너희들도 다 폐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교육도 못 시키지 않느냐. 고아원에 가면 엄마보다 더 인물 잘난 보모가 있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히고 학교도 보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서 고함을 치고 말하기를 우리 엄마 폐병 들려도 좋고 우리 못 먹어도 좋고 못 입어도 좋고 괴로워도 좋으니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고 고함을 치더라고. 그 애들을 보내놓고 난 다음 그 엄마가 우리 천막교회로 뛰어와서 가만히 뛰기 위해 엎드려서 땅을 치고 통과하고 우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늘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걔들이 떠나면서 이쁜 보모보다도 못난 피통하는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아.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래. 여러분, 나병 환자라도 어머니가 좋습니다. 어머니 이외에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건강하고 잘 돌봐주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의 진수를 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들이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그 사랑의 진수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어머니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예수 사랑이 좋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제사를 드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반항을 해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 입술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술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을 묶고 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큰 풍파가 일어난 바다에 화물선이 무사히 항해를 해서 항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배 밑에 있는 키가 방향을 조정한다 했습니다. 키가 방향을 조정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무사히 뚫고 항구로 배가 들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키는 혀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지극히 적은 것이나 우리 온 몸을 다스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혀로서 우리가 산다고 말하면 사는 길로 가고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배요, 우리 혀는 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고 혀로 고백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살고 안 되고 망한다고 말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의 방향은 여러분의 혀가 잡는 것입니다. 정말 혀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고 난 다음 다 잊어버리니까. 들을 때는 야 혀가 중요하구나, 조심해서 말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팔자가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혀로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혀로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는 것도 신앙의 고백을 굳게 하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라고 굳게 말하면 여러분이 신앙에 굳게 서게 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와서 주는 그리스도일는지 아닐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요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불신앙의 세계로 향해서 여러분이 항해해 가게 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주장을 해야 돼요. 굳게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내가 굳세게 잡아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와서 내리 흔들어 제기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낫기는 멀라. 아픈데 지금도 아픈데 늘라. 진짜 그러네. 그러면 안 돼요. 잔소리하지 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내 것이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주는 것이 내 것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복받은 사람이다. 아이고 지금 판자촌에서 하면서 무슨 복을 받았노? 좁디 좁은 15평에 살면서 무슨 큰 소리 하냐? 야 잔소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복을 주었으므로 나는 복 가운데 살고 복을 먹고 마시고 살며 복으로 향해서 간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기울어지지 않는다. 천국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란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믿는 대로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성경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도 제물을 대제사장에 드리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인 것입니다. 반드시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믿어지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천치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중보를 서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을 당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알겠느냐?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누가 내 사정을 알겠느냐? 하나님인들 내 사정을 알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는 것은 왜냐하면 사정을 알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의 사정을 다 알아도 절절히 느끼지 못할 리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서 살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촌에서 주님은 태어났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목수일과 석수일을 하셨고, 우리와 같이 슬픔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죄의 유혹도 당하고 물질적인 유혹도 당하고 권력의 유혹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당하면 넘어지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잔뜩 짊어지시면 남은 빚 못 갚아주지요. 그렇지요? 나가 빚 두성인데 누구 빚을 갚아줍니까? 예수님은 빚이 한 푼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빚을 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우리의 빚을 짊어지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지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의 들끓는 세상이고 마귀가 꽉 들어차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성장해야 죄를 이기지 처음부터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자기들도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싸움도 하고 분열도 하니 뭘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우리하고 같은 것이 뭐냐? 다른 것이 뭐냐?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넘어져도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예 노력 안 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 던져버리고 그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죄를 이기고 살려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아예 노력도 안 한 사람하고 차이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한 사람은 저 멀리 가 있고 한 사람은 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하고 산 밑에 앉아서 자꾸 욕만 하는 사람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산 밑을 지나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간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그 산 밑에 와보니까 한 사람만 앉아서 못 올라간다고 있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 있냐고 보니까 산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못 올라간다는 사람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보다 다른 게 뭐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완전히 변화되어 그 사람과 천양지 차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에 앉아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 나아가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 보고 자꾸 흉을 보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 개 묻은 개를 보고 욕한다고. 자기는 똥이 묻었으면서도 개 묻은 개를 보고서 에이 개 묻었다, 아유 들어라 개 묻었다.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자꾸 욕을 하고 자기는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공로로 인해서 100%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런 것도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10번 넘어지면 11번에도 일어나서 주의 진리를 따라 빛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손을 잡아 당겨주시면서 털털 털어주시고 쓰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 다시 힘을 내, 일어나 같이 가자, 주저앉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약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야겠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나쁜 놈이죠. 주님께서 동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아주 직업적으로 약한 데 들어앉아 있으면 그거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인 것입니다. 내가 자꾸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예 노력도 안 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이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16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뭐가 다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 대개 율법의 눈으로 봅니다. 법을 보고서 못 떼먹었다, 못 빼와먹었다, 행실이 고약하다, 그런 비평을 합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뭘 말합니까? 친정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사랑으로 긍휼히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아이고 고추 당초 맵다 말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고 말하더라, 얼마나 고생했냐. 요사이 말은 아닙니다. 요사이는 시집살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아빠한테 이름도 안 가르쳐 주는데, 시어머니 못 오라고 해서 요사이 아빠한테 이름은 모두 다 그린드빌, 벨라빌, 온갖 서양말을 말해가 아빠한테 이름도 못 외우도록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옛날 우리 시대의 말입니다. 젊은 시대의 말 아니고, 우리 시대에는 시집살이 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도 혹독하게 시집살이하는 건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얻어맞는 것도 보았고요. 부엌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누룽지를 잡수시던 것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시집살이 할 때 어머니가 우리 외갓집에 가면 내 손을 잡고 같이 가거든요. 외갓집에 가서 우리 외할머니 만나고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어머니가 울더라고요. 나는 그때 참 보기가 싫더라고. 뭘 어머니가 친정에 와서 어른아처럼 이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친정 어머니도 할머니고 우리 집 할머니도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다르네. 친정 할머니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고 우리 집 할머니는 엄마를 욕하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거든요. 맏손주가 되어서 동생을 자꾸 낳으니까 어머니 곁에도 못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랐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옆에서 듣지 않아요.
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흉보는 이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어머니 없는 데서 밤에 흉을 보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너무나 듣기 싫더라고. 그것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또 어머니 편이 돼가지고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말을 어머니에게 안 전달했다고요. 하면 어머니 시험 들까 싶어서 어린 나이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욕하는 거 말 안 해야 되겠다, 다 참고 있으려니 너무나 괴로워 못 견디겠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언제 말했느냐, 70이 되고 난 다음 어머니 세상 뜨기 전에 내가 말을 했다고요. 내가 70년을 마음에 꼭 참고 있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욕을 합디다긴 나도 안 해도 나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니까 자꾸 허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허물을 덮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흉 보면 자꾸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고 흉을 덮지만은 며느리는 허물을 덮지 않습니다. 율법 그대로, 정직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정 어머니처럼 보시기 때문에 긍휼을 가지고 허물을 덮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성전뜰에서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인 교법사들이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나이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올바른 말입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으니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정확하고 올바른 말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말이요. 그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만 이 여자를 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의 돌로 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습니다. 뭘 적으셨습니까? 그들의 감추인 죄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지지 않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그대로 예수님이 돌을 치기는 치되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말은 뭐냐면 돌로 너가 죄 있으면서 치면 그 다음 내가 돌을 들어서 너를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슴이 탁 내려앉거든. 예수님이 가슴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감추는 사람들만 모여있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를 지지 않는 의인은 없으니까 그냥 다 돌 내버려놓고 다 도망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아니하니 돌아가서 다신 죄 짓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율법입니까? 긍휼입니까? 긍휼이지요. 긍휼이 아니었으면 이 여자는 죽었어요. 주님도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긍휼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 우리를 긍휼히 안 보시면 우리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 앞에 박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대로 심판하려고 하시면 주님 못 자고 보면서, 주님 내가 대신 못 박였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개인 창에 찔렸고 내 몸에 물과 피를 저 사람 위해서 다 흘렸지 않습니까? 한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평생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았으니 아버지 진노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에 아버지도 어떠한 진노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기뻐서 즐거워서 고함을 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 그 험한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아들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가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베푸는 예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주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기가 많지 못해요. 수줍음이 많아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남에게 담대한 말을 못하고 내가 구할 것도
담대하게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혼자 여행을 하면은 호텔에 가서 식당에 가서 잘 구하지도 못해가지고서 못 얻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총장하고 같이 가면은 다 얻어먹는다고요. 여성들하고 같이 가면 딱 앉아가지고서 커피가 찾으면 여보세요, 데운 물 좀 끓여오세요. 아유, 미안하게 왜 그러냐. 미안하기는 뭘 미안해. 필요한 것은 구해야지. 그 다음엔 또 있다가 우유를 따끈따끈 데워오세요. 아유, 찬 우유에도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유, 저러니까 얻어먹지 못하지. 와서 돈 내고 우리가 밥 먹는데 우리가 공짜로 먹냐? 또 우유 가져라. 또 샐러드 좀 더 가져오세요. 아, 뭘 자꾸 구하는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어. 나는 여태까지 못 얻어먹은 것은 안 구했기 때문에 못 얻어먹는데 와서 담대하게 구하니까 얻어먹는구나. 물건 사러 갈 수도 보면 우리는 남자들은 이거 얼마요? 얼마라고 하면 막 돈 내고 사거든. 그 나중에 보면 아주 바가지 덮어 쓰고 못 좋지 않은 거 사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가서 다 흐트러서 다 들어보고 물어보고 옷 난장판 정해놓고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옆을 착착 수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니까 여기서 그냥 사지 왜냐. 미안하기는 모르면 내 돈 주고 사는데 값싸고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물건 보러 한 서너 상점을 가서 난장판 정해놓고 또 처음으로는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속이 다 썩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 썩지 않고는 같이 욕을 하고는 장사 못 해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뜰하게 값싸게 질 좋은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자꾸 적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체면 차리고 미안하다고 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알아줍니다. 우는 애게 젖준다고 울어야 주지. 세상에 인구가 60억인데 안 우는데 여러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가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겠지만 그래도 자꾸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 주시는 것이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구하면은 지금 작년에 구한 것 지금 은혜 받고 응답을 받고 올해 구한 것 몇 년에 받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한 것은 언제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구한 것이 좋습니다. 큰 것만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것 응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덩어리가 가려운데 손이 안 미쳐서 도저히 손이 안 가거들랑 하나님 덩어리가 가려운데 덩어리 좀 긁게 주라면 언제 누가 갖다 주어도 덩어리 끓는 되로 만든 손을 누가 갖다 줄 것입니다. 왜 내가 이야기하냐?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등이 가려운데 다시 손을 아무리 도 손이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등이 가려운데 이거 등 끓는 되로 이렇게 만든 손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구해도 하나님 주시겠는데 나중에 누가 선물로 주는데 그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왜 가지고 왔냐 이거는.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이거 있어서 목사님도 긁으면 그 건지러울 때 긁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왔다 그럽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마귀가 와서 뭐 그런 걸 다 응답이라고 하느냐. 그래도 내가 구했으니까 응답해 주셨죠.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사람 아닙니까?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족을 부르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뭐 아들 하나만 낳나요? 둘, 셋, 넷 낳아도 그 중에 맏자식이 아버지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고 맏자식이 죽으면 그 다음 자식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본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해서 주의 종으로 삼지 자원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병은 하늘나라에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한 대로 택해서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들 있으면 머리 좋은 애는 너는 서울법대 가라, 또 그 다음 너는 의대 가라, 너는 뭐 공과대 가라, 제일 머리가 나쁘고 비실비실한 건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집에서 제일 못난 자식은 신학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 종이 되라고 해서 교회를 망쳐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인에게 오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슴 속에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주의 사업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껴놓고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불러야만 제사장 가족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 중매쟁이 중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통하게 하는 중보자로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2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다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류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일은 무식한 사람이 많거든요. 가끔 전도해 보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존경받는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대통같이 마음이 좁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무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렇게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 깨우침을 얻어서 지식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유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유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보면은 유식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오늘 더구나 날 흐리고 비 오고 추운데 교회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유식하기 때문에 오셔서 여러분 유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사람인 이상 자기도 믿음도 있을 때 있고 의심이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해서 끌어안고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실제로 자기가 과부 안 돼보고는 남 과부 사정을 모릅니다. 자기는 남편 가지고 모시고 잘 살면서 내가 내 사정을 왜 모르겠노? 그 입에 발린 말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은 서로 절절하게 서로 교통을 잘 수 있지만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절절히 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자기도 연약에 휩싸이고 유혹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믿음도 희미해질 때도 있고 의심도 생기고 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아는 사람끼리 뭉쳐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은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연약하고 죄를 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먼저 깨끗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자기부터 먼저 깨끗해야 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로서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의 종도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깨닫고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인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지. 자기도 알쏭달쏭 하면서 남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지요. 주의 종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니 성령 받으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 자기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병자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나는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고 한평생의 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매일같이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생명을 달라고 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앓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대신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체험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존귀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축복해주고 정말로 존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리는 존귀한 자리요. 여러분, 장로나 안수집사나 본사나 서리집사나 지역장 구역장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해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길입니다. 존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평신도보다도 집사가 더 존귀하고 지역장 구역장이 더 존귀하고 그 다음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중보의 역할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중보를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 너는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고 백성의 대변자가 되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백성의 대변자도 되고 하나님의 대변자도 되니 얼마나 존귀롭고 좋은 것입니까?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지요. 나는 어제 참 마음의 감격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보고 성경을 좀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성경 구절 7개를 적어서 드렸었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가지고서 이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존귀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하러 가는데 전해줄 말씀을 저보고 부탁을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 고맙고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느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인 것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지고 떨면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 같이 계신 이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5절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지요. 물론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거하신 하나님 제2위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빛이요 성령이면 열인 것입니다. 태양이 있자마자 동시에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생기고 한참 있다가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빛과 열은 동시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동시에 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가 계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시에 계신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태양이라면 태양 속에서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셨으므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6절에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낸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그때 벌써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들보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렘은 평화인데 평화와 정의의 왕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제사 직분이 아닌 다른데 독립적인 대사 직분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통은 유다 지파에서 난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을 따라서 너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통이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아론보다 훨씬 높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 알락하면 알쏭달쏭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원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해주실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확 틔워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중보자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돌봐주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나가서 부르시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해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기도하여 구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